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을 찾아 호수로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아직 알지 못했지만 즉시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미리 숯불을 피워 떡과 고기를 구워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던 주님, 시장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해변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자 주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서 투톤이라고 합니다. 보다, 플레온 투톤,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투톤이라는 말은 이것들,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물건을 가리킬 때도 이 투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동료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소유, 보이는 세상에 조금 전에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들, 세상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세상에는 그 어떤 물질이나 너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는 이것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교급은 쓰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러하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첫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 물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세 번째 또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받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갑자기 불안과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두 번, 아니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까? 혹시 내가 지난번처럼 또 주님을 부인할까 봐 못 믿으셔서 이렇게 재차 확인하는 것일까?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속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새봄과 함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함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했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그는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주님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였습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으로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막상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할 위기를 만나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석들 앞에서 잡혀가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의 면전에서 종들에게 때려서 신문 받으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베드로가 범했습니다. 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지,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참으로 피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문당하시던 주님이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네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는 그의 장담과는 달리 배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얼굴을 들기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주님의 사랑만 받습니다.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겠습니까? 주님은 미리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다가 바다에서 배고픈 그 새벽에 추워 떠는 그들에게 몸을 녹여주시고 배불리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는커녕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상한 모습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면서 너 사람들보다 세상 것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냐? 기본의 사랑이냐? 체면의 사랑이냐?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순수했던 그 첫사랑, 생명을 바치고 싶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바닥에 떨어졌고 자신감도 없고 주님의 제자라는 긍지도 용기도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낙오자가 되어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옛 이름인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옛 이름 시몬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육신으로 살고 주님 모르고 살고 자기 꾀로 자기 기술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옛사람 자연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지금 너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의 종 베드로가 아니라 너의 옛자인 시몬이었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고 소리치던 너의 옛자 여지없이 부서졌고 여지없이 나를 부인했다는 것, 그 옛자가 그랬을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책망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한 그에게, 죄책감이 남아있는 그에게 죄책감도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체험하여 그 뜨거웠던 첫 사랑을 회복해 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용서하시고 계시며 그의 죄책감까지 치유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못난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저리도록 뜨거워졌습니다. 믿음과 자신감과 주님의 사랑받을 제자의 긍지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용기도 새롭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주님의 질문에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베드로는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에 대한 그 열정적인 첫사랑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다가 빈 거물을 들고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텅 비어있는 영적인 거물, 텅 비어있는 우리의 양심, 텅 비어있는 우리의 도덕성, 텅 비어있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 빈 거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혹시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죄책감과 고통에 짓눌려 예배에 그저 참석만 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변화오는 사랑에 감격하여 참된 회개와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내 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고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여 성공하고, 주님을 이용하여 사랑받고, 주님을 이용하여 대접받고, 주님을 이용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욕심내었던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어렵다인 지식을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죄책감에 눌려있는 나 자신의 옛 자아가 주님 말씀,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회개의 시간, 사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죄책감으로 눌려있던 영육이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귀한 기도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자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던 구원의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참된 사랑의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영적 치유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이 질문은, 다시요, 시작.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이 선택하여 복음 전도하라고 내어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 사도직에서 참 내어 쫓긴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 예수님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목격하였지만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에 묶여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주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이 말씀들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 전파와 함께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인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어린 양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에 그들을 잘 관리하고 돌아봐야 한 것을 친다고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재임명의 순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님의 양들을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먹이며 치유하고 인도하듯 목양할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은 주님의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입니다. 곧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살피며 인도하는 목회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맡기기 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확인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양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나 이리 곧 이단이나 사탄이 양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단, 사탄,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당하고 희생하고 찢기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처럼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을 받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실추되었던 사도직을 회복받아 주님을 사랑하듯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의 어린 양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토요 쇠마 학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이 꽉 차도록 귀한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자녀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도우미 여러 준비위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작년 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대화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려고 모든 애를 쓰며 기도했고 마치는 시간에 부모들도 자녀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린 양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말씀의 꼴로 잘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막당에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에 공감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영육이 성장하도록 잘 돌보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구역장님, 교사님들,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인 성도들과 구역원들과 남녀 전도의 회원들을 위로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주님의 사랑을 인정받는 사명자들로 주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헌신과 순교까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40일간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대로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무리들과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담대하게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예언대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에까지 가서 전파하며 주님의 양들을 목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던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처럼 험난하고 박해가 기다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양떼들을 치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그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네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니,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범죄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처럼,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시다. 이 고백이야말로 최상의 기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영육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어린 양들인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구역 식구들, 남전도 여전대, 내가 전도하는 초신자들, 이런 분들 주님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이들을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며 참아주며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을 씁시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헌신이요, 이것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옳은데 참 옳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오도록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천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는 성도, 목회자, 선교사,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이 크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많은 희생, 물질, 가족, 여러 가지 명예, 권세, 편안함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일꾼들에게는 하늘의 상은 물론이거니와 지상에서도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수한 신앙을 위하여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퓨리탄의 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육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래도 차고 넘치는 나라. 요즘 학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알래스카를 위시해서 미국에 묻혀있는 석유는 300년을 미국만 쓰면 쓰고도 남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당할 수가 없고 건동 지방의 석유 왕국들이 석유 매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당할 수가 없어서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견디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양심 있는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신앙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경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다스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수만 명이 죽어오면서도 우리 한국을 지켜준 그런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일사각오로 복음 전파와 교회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앞서간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들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